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기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교제로 교통하고 서로 섬김으로 교통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서로에게 교통하는 역사가 성도들 간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오염되기가 쉬워요. 기도가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우리들에게 본문을 가르쳐준 첫 번째 그 산상수훈에 보면 복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두 번째로 바로잡는 게 무엇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느냐면은 기도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어줄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죠. 더 미사여구를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방의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미 아신다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다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우상은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입으로 고백하고 서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하나님이 이번에 놓쳤을까봐, 하나님께서 깜빡하셨을까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우리들도 듣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외쳐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이번에 학기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벌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번만 등록금을 한번 내주시면은 감개무량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또 아들이 심각하게 아버지,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등록금을 마련을 못했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니까. 알았어. 이번에 내가 내줄게.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에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심각하게 손을 붙들고 이번에 등록금을 못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면서 알았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달라고 그러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못 들으신 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 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믿어라.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믿어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믿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고 자라가고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지 맨날 그 자리에서 남녀 호랑갱교 하듯이. 제가 어렸을 때 한 집에 살았는데 그 교를 믿는 분이 가까이 있었는가 봐요. 아주 그냥 저녁만 되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맨날 하는 소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 시는 못 들으니까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거할 때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죄악이 넘쳐가지고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두 천사는 일보로 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성읍에 의인 몇 명? 사인 50명이 있으면 사인을 잘 봐야 돼.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50명을 구했어요? 아니, 바로 그 다음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가 전진하고 발전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괜히 왜 입 아프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명까지도 안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물론 롯의 처는 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죠. 기도가 응답되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넘치게 응답됐어요? 넘치게 응답됐어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5명, 3명, 1명으로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기도하고 더 이상 죄송해서 기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요. 우리의 믿음대로 더 발전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필사적이어야 돼요. 필사적.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요. 아브라함이 10명을 얘기할 때 그 10명이 수요로 헤아려서 10명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의 조카와 그의 가족을 의미한 거예요?
괜찮아요. 좀 틀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10명을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조카와 그의 가족이 거기에 머물러 산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겉기도는 10명이고 20명이죠. 그러나 속기도, 그 속마음은 몇 명이에요?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응답하셨어요? 속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야기한 것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속마음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또 오늘 참 말이 잘 통하네. 속마음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개떡같이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찰떡같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여 자녀들이 뱀을 달라 하면은 뱀을 고지고대로 줄 아버지가 있냐? 아니에요. 아무리 뱀을 자녀가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뱀을 자녀의 손에 줄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기도면 그대로 응답되어지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을 해주시냐고 하면은 바꾸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계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올바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법 중에서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를 보면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후반부에는 우리의 필요들을 이야기하지만 전반부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죠? 솔로몬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누린 것은 지혜만 누렸나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다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방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 기도는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가 믿는 신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지들을 위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좋은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교회와 선교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도 복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3장 1절 시작.
그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연약한 교회인데 그들의 기도가 왜 필요했겠는가? 왜 바울과 그의 전도단은 간절히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의 기도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왜 그럴까? 왜? 바울은 선교지로 나가 있지만 교회와 기도 가운데 연결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교회와 선교지가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간절히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선교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 같은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지만 기도 없이 우리만 싸워서는 사단의 그 권세 앞에 우리들이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틈만 나면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 부탁을 하여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야기해달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기도 부탁을 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도록 나에게 기도해달라. 바울은 다른 선교지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말씀이 마게도니아만 있지 아니하고 아가야와 땅끝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교지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면서도 그 기도 가운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서 주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아주 오래 쓰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무릎 연골도 오래 쓰셨어요. 허리 통로를 연결하는 것들도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좋은 병원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의인인데 우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쓰지 아니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로 서로 얽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 기도의 교통함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래요. 인도해 달래요.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도착하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의 종착점은 어디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헤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도달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도달해야 된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다 사랑하고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저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끄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인내를 보이셨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어떤 분이신데 어떠신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궁에 편안히 거하면 얼마나 모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부러운 인생입니까? 네? 왕자로서 대접받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아니, 입 있으면 말을 해봐요.
애굽의 궁전에 사는 것이 좋아요? 광야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궁전에 거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내려놔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 고난 많이 받고 와서 수고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모세를 들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 놓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그냥 궁중에 살면 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죽으면 끝이지 뭐 믿음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인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너희들이 참아내고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째째하게 뭐 달라고 뭐 그런 거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찌끄러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꼭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조카, 손주들을 손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